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역대기 상하의 말씀은 주로 남쪽 유다 왕들의 기록입니다. 왜냐? 그 역대기를 읽어야 하는 대상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남유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남유다의 후손들이 자기 시대, 자기 역대 왕들의 기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남유다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다시 소망 갖게 하려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하 첫 장면은 솔로몬이 성막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 앞 곧 성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회막 또는 성막 같은 말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것인지 아니면 1000일 동안 나누어서 드린 것인지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드렸는지.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제단은 아버지 다윗이 정성껏 이미 준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1장 4절을 올라가 보시죠. 6절 위에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아멘.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전에 우리 내용 보았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한 번 크게 실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걸 겪고 나서 그런 우여곡절 그때 어렵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보관하고 있는 그 성막과 언약궤 앞에서 이제 그 아들이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역대기는 이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을까? 질문이 듭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다 후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다 없는 무너진 곳에 성전 다시 짓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나라가 예전처럼 부유해서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 좋은 나무를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대리석을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저 있는 것 가지고 그 있는 돌멩이와 옆에 있는 나무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초라한 거죠.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텐트에 있는 초라한 텐트에 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일부러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 예배도 받았지 않느냐. 너희 지금 예배도 내가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산에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나무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시띠나무,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곱게 뻗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구불구불하단 말입니다. 그런 나무로 성전 지어도 좋으니까 지어봐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 그 말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아직 부족하게 섰고 제대로 서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 다해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십니다.
내 삶이 시띠나무 같고 곱게 뻗지 않은 나무 같고 내가 지금 길바닥에 돌멩이 같은 그런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면 그 삶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자,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자기 조상들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예배도 받으시겠구나 소망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부러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충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충 예배하지 않죠? 주일날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예배드리면 그 사람이 예배가 어떨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 예배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역대 1장 1절 올라가 보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옵니다. 역대 1장 1절 쭉 올라가서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 되기를 믿고 하나님 내 삶도 심히 창대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도 솔로몬과 가까이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솔로몬과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내 편 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역대기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에게 먼저 가까이 왔을 때 내가 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먼저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 그렇게 해주겠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다리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죠. 솔로몬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날 밤에 어떤 날 밤입니까? 1천번째 제사를 다 끝마쳤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1천번째를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천번째 제사가 끝나자마자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의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적극적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적극적으로 다가가십니다. 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강하게 해달라거나 또 자신을 부유하게 해달라거나 건강하게 해달라거나 그 기도 안 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0절 말씀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솔로몬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12절 내려가 보시죠.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대하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도의 비밀을 깨닫죠.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구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꼭 응답받으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먼저 가까이 나와서 1,000번째의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를 드리죠.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안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도 그 마음 그대로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은혜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1,000번제 제물이 있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1,000번제를 제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실제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채워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나에게 아멘으로 받습니다. 오늘 역대의 말씀 나에게 아멘으로 받으니 아버지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